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휴가를 갔다가 왔습니다. 이 휴가 동안에 오랜만에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 하은이는 저 위에 가 있고 또 하영이는 너무 바빠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학교로 가고, 우리 하경이도 학교 다니느라고 바쁘고 또 학원 다니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얼굴 마주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벌써 이렇게 아이들이 자랐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논하고 내린 결론이 여수 밤바다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래서 여수로 갔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여수 밤바다가 이쁜 것보다도 아이들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수 밤바다가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찬양 부르고 또 노래도 하면서 농담도 하면서 저는 참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언제 우리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가장 행복하냐면은 화장실이 2개인 숙소를 잡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은, 아비로서 이 아비의 그늘 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자기들끼리 재밌게 농담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힘껏 예배드리며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00편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시편 100편은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힘있게 일어나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이,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언제 드리는 그런 시편이었느냐면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던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컴빛대민교회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첫 서두에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 이승용 권사님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시편이 바로 시편 100편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구절을 부를 때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감격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100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굴곡의 역사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 가나안 땅이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윗과 솔로몬 때 잠시 영광을 누렸지만은 이내 나라가 반으로 쪼개어지고 그때부터 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점점 힘이 빠지다가 나중에는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다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우 회복이 되는 듯 하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나라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조용할 날이 없고 늘 쫓기듯이 살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넉넉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때문에 당연하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뜨겁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껏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1절을 보면 온 땅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를지어다 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짐작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한호하고 즐거워하고 뜨겁게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뛸 듯이 기뻐하고, 그리고 환호하고 지붕이 막 무너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 1절 제일 처음에 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온 땅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온 땅이여 모든 만물들아, 모든 백성들아, 너희들이 당연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을 오늘 시편 100편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는 그런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그보다도 더 진하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서 상관없이 그냥 저 먼 곳에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직접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힘껏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권사님이 남편이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권사님에게는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 시작했는데 권사님이 제일 처음에는 그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권사님의 이제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막 생떼를 쓰고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참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기도를 하더니만 나중에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권사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막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는 저도 내 마음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같은 감정으로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에 저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권사님의 기도가 왜 이렇게 쭉 변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회개하다가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기도가 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권사님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권사님에게 능력과 힘과 믿음과 권세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권사님이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느냐면은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그런 섬김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섬기라고 하느냐? 기쁨으로 섬겨라, 기쁨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며 가장 기쁜 일이 되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이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충성할 때 참된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좋고 하나님께 머물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찬양을 참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찬양을 할 때 생목으로 막 쥐어짜듯이 찬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 찬양을 그렇게 하면 기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듣기가 너무 힘들지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온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며 정말로 여러분과 저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말고는 남아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죽음과 지옥과 멸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국에는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너무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는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받지 못한 은혜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전국에 많고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사랑의 교회에서 집계를 하기를 한 6,000명 정도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딱 도열해 있는 겁니다. 왜? 이제 너무 사람들이 밀려 내려오면 혹여나 위험할까봐 방지하기 위해서 도열해 있고 또 사람들한테 인사하기 위하여 도열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통로마다 계단마다 식당마다 모든 곳에 그 성도님들이 도열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주눅 들었는지 모릅니다. 수준 있구나, 대단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일구다가 그 교회를 자기 부목사에게 그 교회를 넘겨주고 울산으로 내려와서 또 개척을 했습니다. 서울 주변에 개척을 하면 개척교회에 있던 그 이제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로 또 올까봐 그 성도님들이 아예 못 오도록 울산으로 도망가서 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나 개척하면 힘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개척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도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된다면 더욱더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제일 융숭할 때입니다. 제일 세워질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힘껏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쁨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 이 대구 땅에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 폭우가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쏟아지는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듣기를 원하며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시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겨우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그것도 아니면 명품 자랑합니다. 먹었는 거 자랑하고 가봤는 거 자랑하고 이런저런 자랑을 합니다. 요즘 SNS에 올리는 거 보면 이런 자랑만 가득합니다. 왜 그런 것을 자랑하느냐?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7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망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랑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44편 8절에서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 아시죠? 양은 엄청난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양은 눈의 시력이 엄청나게 나쁩니다. 그래서 눈 앞에 있는 그 양 꽁무니만 보면서 쫓아가는데 앞에 있는 양이 개골창에 콕 빠지면 그걸 보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앞만 보고 가다가 같이 빠지는 게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앞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면서 개골창에 빠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로 양은 잘 속습니다. 양은 분별력이 꽝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아 먹으려고 늑대가 가까이 와도 양은 늑대인지 개인지 모르고 그냥 멀뚱히 바라보다가 늑대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양들의 모습이 참 많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양은 잘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납니다. 양은 넘어지면 벌러덩 누워가지고 일으켜줘야지 겨우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세워주셨습니다. 넘어진 양인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넷째로 양은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면 보통 어머니는 자녀들이 울면 젖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자기 자녀가 자기에게 우유를 먹기 위하여 쫓아오면 자기가 귀찮고 힘들면 그 새끼도 내버리는 게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기적이고 못된 그런 모습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다섯째로 양은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빠른 다리도 없고 눈도 나쁘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양은 약육강식의 그 세상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제일 필요한 존재가 뭐냐? 누구냐? 바로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적이고 못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깊게 뛰어들어가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신학을 하기 전에 사업을 크게 했는데 크게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자기의 사업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이제 목사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주 다니던 술집이 있었는데 술집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목사의 길로 들어서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산을 다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누어주고 하나도 없이 그냥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이제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에 이 성도들이 모두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쭉 앞에 서가지고 성도님 나오실 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아는 얼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술집에 마담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도사님이 되었고 그 술집 마담은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서로 배시시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이 전도사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 마담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담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담도 배시시 웃으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전도사님이 또 대답하기를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변화시킵니다. 술집 마담도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가 꼭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손처럼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았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자기 의가 가득해서 살기가 등등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말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말고는 드릴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 중에 최고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밤이 되기 전에 이 양들을 이끌고 우리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양을 목자가 우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리저리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힘껏 예배하는 일, 바로 이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